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또 나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면서 확인해 보게 되겠지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 접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또는 뭐 사례를 들어서 여러 접근, 여러 방식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아마 그 여러 정의들은 어떤 결론으로 가게 되냐면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관념, 혹은 머릿속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 머릿속의 생각, 관념을 넘어서게 되면 뭐가 될까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다. 지금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행동의 하나의 매우 대표적인 하나의 그 예가 찬양입니다. 찬양은 관념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액션이 필요하고 또 몸이 움직여야 되고 또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들을 때는 이렇게 체감이 되지 않았던 와닿지 않았던 어떤 믿음의 중요한 핵심을 찬양을 실제로 나와서 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감사하게 되고 뭔가 좀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찬양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는 것은 더구나 독창이나 중창하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르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된다. 그래서 수요 기도에 나오는 인원이 주일 인원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만 그럼에도 그렇게 한두 분씩 혹은 서너 분씩 마음을 정하고 나와서 두려움과 떨림, 정말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제가 볼 때는 두려움과 떨림. 저도 하고 싶지만 두려워서 못해요. 그런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오셔서 특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귀한 체험을 하게 만든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을 계속 공부해가면서 결국 체득해야 되는 하나의 결론인데 그 결론을 아주 쉽고 또 생활적인 예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불러주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며 우리 또한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조금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일들을 경험 안 하는 분은 없어요. 그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조금씩 아프기도 합니다. 저도 제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저보다 다 어른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앞에서 저 아프다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저도 아파요. 근데 어떨 때는 좀 많이 아프고 어떨 때는 덜 아프고 어떨 때는 티나게 아프고 어떨 때는 티 안 나게 아파서 그렇지 아픈 건 마찬가지예요. 경중의 차이가 있어요. 어느 경우는 조금 티가 나요. 그래서 살면서 곤란하고 당혹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뭐 그 중에 하나는 아픈 것이기도 하고 그게 어느 경우는 몸이 아플 때 느끼는 당혹스러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마음이 아플 때가 제법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요. 나 자신이 자존감이 확 꺾이는 일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를 볼 때 그것도 못 봐주는 일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김우고 목사님 딸 나엘이가 학교에 가서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감사한데 적응을 못 해봐요. 아유 와가지고 그 다른 애가 아빠 나 그냥 툭툭 치고 말이야 괴롭혀요. 그러면은 아마 김우고 목사님 마음이 걱정과 비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자녀나 또는 가족 중에 뭐가 일이 안 되거나 힘들고 그러면 그것이 또 마음 아픈 일로 당연히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살면서 곤란하고 당혹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건강의 문제,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 아주 크죠. 뿐만 아니죠. 취업을 넘어서면 그 밖의 일들도 많습니다. 경제의 문제, 그리고 요즘에는 권사님들께서도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나라 걱정. 나라의 문제가 내일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 나라가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찬탄 반탄 싸우는 통에 나는 어느 편에 가야 돼.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문제가 내 문제가 될 때 느끼는 당혹스러움도 큽니다. 어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과 전화통화를 좀 안부 전화를 했는데요. 그분은 건강상 열심히 탁구를 치세요. 탁구를 치러 다니는데 요즘에 탁구장을 못 간대요. 탁구 치러 못 간대요. 왜냐면은 어깨가 이렇게 아파질지 몰랐대요. 어깨는 테니스 치는 사람이나 아픈 줄 알았대요. 그래서 크게 테니스 치는 사람이 아픈 줄 알았고 요 조그만 거 가지고 치는 거 가지고 뭐 아프냐 그랬는데 요 조그만 탁구채를 휘두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당황스럽다 그러면서 그보다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인데 세월이 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월이 가는 게 느껴지는 거는 그분이나 저나 우리 교우들 똑같이 느끼는 당혹스러움이죠. 당혹스러움. 어떤 분은 심하게 느끼고 어떤 분은 적게 느끼고. 제가 한 성도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참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나 보다.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얘기하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요즘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 인생이 힘들고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고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좌절도 되고 화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이 나를 참 어떻게 멋있게 쓰시려고 이렇게 나를 단련시키시나.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면하고도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큼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시험에 집어넣으시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부책이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는 또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어려운 일이 그냥 뭐 어떤 전후 맥락 없이 어떤 영적 인과관계 없이 그냥 툭툭툭툭 오는 거가 아니고 내가 겪는 어려움들이 이게 뭔가 내용이 있는 건가? 이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내면은 이것이 어떤 뭐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의미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 여기에 뭐 의미라는 게 있는 건가? 의미라는 게 있다고 느껴지게 되면 한번 해볼 만하죠. 그런데 의미도 못 느끼겠고 뭐 하나님의 무슨 뜻도 모르겠고 그냥 알 수 없이 그냥 알 수 없이 느끼는 고통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보고 인정하고 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이겨내고 난 어떤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신자를 쓰시는 거예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보람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 사용하실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을 때 보람이 있는 거고 살만한 겁니다. 그럴 때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먹고 자고 멍하고 있고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울해지는 거죠. 그게 심해지면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럼 우울해지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기억, 생각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막 제멋대로 작동해서 버그가 생겨요. 아무런 의미를 못 느끼고 먹고 자고 멍하니 있는 것만 계속 진행되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생각도 잘 안 돼요. 합리적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생각이 그냥 나하고 동떨어져서 막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자로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살게 만드시나?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고 살아갈 때 그 삶이 생동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게 우리들의 하나의 작은 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의미와 뜻, 하나님의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를 발견하라고 애를 쓰고 그렇게 나아갈 때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동감 있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최대한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겪는 어려움이 큰데요. 처음에 그 곤란하고 당혹스러운 일을 얘기했는데요. 곤란함과 당혹스러움의 정도를 얘기하자면 이처럼 큰 당혹스러움이 어디가 있을까요? 진짜로 당혹스러움의 정도를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후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앞부분 8절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약간 전지적 시점으로 해설을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현실 속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한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건데 이건 막막함입니다. 막막함인데 여기에 8절 초반절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성격들이나 여러 특징들이 그 믿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속성이나 어떤 믿음의 요소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이러한 어떤 내적인 어떤 태도, 자세 이걸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막막함 속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정보가 없는 겁니다. 특별한 정보 없이 그냥 막막한 어떤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금 선명하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좀 선명하게 주어질 때도 있겠지만 어느 경우는 선명하지는 않고 이걸 그냥 인정하자니 손해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걸로 하자. 괜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다가 내 인생의 손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옆으로 제껴놓고 싶은 그런 약간 희미한 계시들도 좀 있어요. 우리들 살아가면서 그런 계시들을 받을 겁니다. 작은 계시, 큰 계시. 그런데 언제 힘드냐?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라라는 건데 여러분 움켜진 거 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움켜진 거 놓는 거. 그래서 무슨 저 안쪽에 뭐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안쪽에다 뭐 맛있는 거 갖다 놓고 원숭이 손만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들어가고 움켜쥐면 못 나오게 만들어 잡는다. 이런 얘기가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움켜쥐고 놓는 거는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기득권을 놓는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서 세운 기득권인데. 그런데 이거 다 놓고 가라. 그래서 이 가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기를 떠나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득권을 놓고 조금 불안하고 힘들어도 가라. 여기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믿음이라는 거 없이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갔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박수 쳐주고 있고 많은 신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가라고 가십시오. 이런 겁니다. 여기서 가라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 아니 제가 이거 어떻게 지금 이 구축해놓은 기득권인데 이걸 놓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놓으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이 놓으라고 하는 이거는 가끔 다르죠. 어떨 때는 정말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정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지금 놔라. 이거 놓고 저쪽으로 가. 그럼 벌써 거기에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인간적인 판단, 생각 막 돌아가기 시작해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로 그냥 밀어놓자. 뭐 누가 아나? 내가 살짝 밀어놓은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를 누가 알아? 밀어놓고 사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놓으라고 할 때 놓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놓으라고 할 때 놓았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있는 거 좀 놔. 애기들 절대 안 놓죠. 요 안에다가 뭐 별사탕 하나 딱 있고 딱 움켜쥐고 야 그거 나 그 2개 줄게 3개 줄게. 그래도 안 놓죠. 미심쩍죠. 이거 놓고 이거 다 잊어버릴까봐 꽉 잡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힘과 땀과 열심이 다 담겨져 있는 건데 놓으라고 할 때 신앙이 흔들린다. 그 애를 계속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갈림길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놓으라고 할 때. 근데 아브라함은 놓았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 속에 들어가는 핵심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그 믿음으로 놓았다. 그거거든요. 그게 칭찬받을 만해요. 아브라함 얘기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17절에 오면은 이 강도가 더 센 게 나온다는 거죠. 강도가. 놓으라는 강도가 여기를 떠나서 저쪽으로 가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가라라고 하는 것도 당혹스럽긴 당혹스럽지만 그래도 뭐 좀 해볼 수도 있죠.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집을 팔고 저 집으로 가라. 이것도 힘든 일이지만 처음엔 계산이 안 서도 이게 남는 거야 라고 하면은 나는 잘 못 믿겠지만 이게 남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믿고 그래 이 집 팔고 저 집으로 가자. 뭐 그것도 힘들 겁니다.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강도가 이 산 집을 버리고 저쪽으로 가라는 강도가 아니고 지금 17절 이후에 나오는 이 지금 명령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에서도 시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다. 근데 어떻게 드릴 수 있었냐? 답을 먼저 알려주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러한 당혹스러움을 만약에 수치로 얘기하자면 1에서 10까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10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10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한 75세쯤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을 줄 거라고. 그런데 아들을 준다 그러면 좀 빨리 좀 주시지. 한 해 가도 안 주고 이틀 가도 두 해 가도 안 주고 5년이 가도 안 주고 10년이 가도 안 주고.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00살. 100살 때 아들을 얻은 것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을 얻었을 때 100살이었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더군다나 아들 안 줄 거라고 생각해서 종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단 말이에요. 이스마엘.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묻어놨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가 될지 말지 하다가 그게 세월이 가면서 정말 꿈같이 얻은 100살 때 얻은 말하자면 적자 그 아들 이삭이 있어요. 근데 오늘 17절에 보면 시험을 받을 때예요. 아들과 관련되어 있는 시험인 거예요. 이삭을 드렸으니 그 이삭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좀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창세기로 넘어가면 생생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우리가 뭐 이삭을 드렸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아들을 신학교에 보낸 어머니들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해요. 그 말이 꼭 틀린 건 아니겠으나 꼭 틀린 건 아니겠지만 비할가가 됩니까? 이삭하고 못 바칠걸요. 이 웬만하면 어떻게 바칩니까?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뭐 죽나요? 신학교에 보내서 또 하나님한테 그 길로 또 살려줘요. 저도 그렇게 살려주시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든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아들을 장로로 장립시켜서 이제 교회 장로로 장립했으니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으니 뭐 끝이지. 무슨 끝이에요.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살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로. 그 정도가 아닌 그 정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가 너무나도 센 그런 당혹스러움. 그 시험인 거예요.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외아들. 사실은 그 이스마엘이 있어요. 근데 100세 때 얻은 사라를 통해서 얻은
정말 꿈 같은 아들이거든요.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시면서 주신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건 꼭 바람직하냐 제가 그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자녀들을 시험하실 수도 있다. 다만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좀 규명해 볼 필요는 있지만 그 뭔지는 좀 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해 볼 때, 신자를 시험한다는 거 했을 때 그건 뭘 말하는 거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섬세하게 규명을 해봐야 되지만 시험을 한다는 거죠. 시험이라는 건 뭡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공부를 많이 했나 공부를 못했나.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공부를 많이 했나 공부를 못했나. 그래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또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 시험은 양쪽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시험하시나?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시간을 주시는 거죠. 앞에서 찬양하는 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해봤지만 앞에 나와서 떨려요. 잘하고 싶은데 또 실력이 다 나올까. 그런데 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도 내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는 거는 달리 얘기하면 또 하나의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시험하신다는 게 말이 되나? 왜 시험하셔? 뭐 모르시나? 아니 그 얼만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면 다 아시는 거 아니야? 그걸 굳이 시험하셔야지 않아? 라고 하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시험은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실제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성도 해야 되고 대표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잘할 것 같은데 해보면 이것저것 녹이 쓰고 있어요. 이 탁구를 치기가 왜 힘드냐면 석회가 생기면 탁구 치기 힘들대요. 석회가 생기면. 근데 이게 언제 압니까? 해보면 알아요. 탁구를 안 쳐보면은 잘 몰라요. 근데 쳐보면 이게 안 움직여요. 실제로 해보면은 알아요. 아, 내가 얼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노래를 특성을 해보는 분들은 더 잘 알아요. 아, 내가 찬양을 얼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난 좀 더 잘하고 싶대. 아, 그럼 내가 또 연습해야 되겠다. 찬양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그것이 발전의 기초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뭘 모르셔가지고 하나님도 모르시는 게 너무 많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는 자리가 바로 시험의 자리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아까 1절 말씀 읽었거든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를 부르셔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지만 이것이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이런 부르심이 없어요. 가깝지 않으면 시험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깝지 않으면 굳이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철 타고 모르는 사람, 스쳐 지나간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시험해봐야지 나를 얼만큼 좋아하나. 그런 사람 없죠. 가까우니까 시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 독자.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내 자신과 진배 없는 아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독자라는 말씀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우리 잘 모릅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22장 말씀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제가 읽어보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감정이입은 독자들의 몫이에요.
감정이 별로 없어요. 이런 아주 굉장히 그냥 예의 바르게 표현하면 이상한, 신사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이상한, 그러나 또 달리 표현하면 괴이하죠. 지금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번제로 바치라. 아, 이건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번제로 바치라. 여기는 아무런 감정이 지금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조금 더 우리가 감정이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번제는 뭐냐? 재물을 태워서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 뭔가 자기를 드리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영적인 상징 행위입니다. 거기에 아들이 올라간다? 아들을 드린다? 근데 감정이 없어요. 자,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부분에 대한 감정이입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휴대폰도 많이 해야 되고, 휴대폰을 많이 하면 또 잠도 더 안 오고, 그리고 몸은 피곤한데 또 금방 깨고, 그런 기상이 아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의미부여를 더 한다면은, 간밤에 잠을 잤을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그럼 이 아들은 뭡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뭐예요? 아들은 가장 귀한 거.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거는 뭐냐? 이삭은 아니죠. 이삭은 아닌데 우리들에게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물질도 귀합니다. 물질도. 근데 물질도 양이 적으면 덜 귀해요.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2,000원만 바쳐라. 그렇게 어렵지. 저한테도 그 정도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제가 5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할게 2,000원 바치라고 하는 거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강도가. 자기에게 가장 귀한 거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열심일 수도 있고 관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귀한 걸 바치라고 할 때 밤잠이 안 올 거예요. 만약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아무개 성도님 제가 간밤에 기도하다가 아무개 성도님 생각이 났는데 성도님이 좀 갖고 있는 거 이만큼 바치라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좀 바치시죠. 그러면 그때부터 저를 보고 아주 눈을 이렇게 보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왜 나한테 그러셔? 그렇게 얘기할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목사님인들 뭐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법이 있으시나? 잘못 들으신 거지. 그리고 괜히 나한테 그러셔. 라고 해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나중심적으로. 언제요? 밤에요. 잠 안 자면서. 그 아브라함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간밤에 잠 자기 전에 이거 무슨 말씀이셔? 나한테는 어떻게 하시라는 거야 이게?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바치라고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이렇게 됐겠어요? 그건 아니죠. 감정이입에서 읽어보면 그렇지 않죠. 무지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다녔나? 내가 이러려고 신앙을 가졌나? 왜 나한테 이걸 바치라고 그러셔? 이삭을? 이 귀한 아들을?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모든 부글부글을 정리해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출발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이렇게 해서 3장 끝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한 3일간 걷는 거예요. 3일간 걷는 중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뭐겠습니까? 3일 걷는 중에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 칼 등장하고 묶어야 되고 묶어서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제단에 묶어서 아들을 올려야 되고 그걸 불로 태워야 되거든요. 3일 동안 그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이번 3일 저기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텐트를 어느 쪽에다 칠까?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삼겹살로 하고 아침에는 뭐 먹고 이거 생각했겠습니까?
캠핑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냥 초토화됐을 것이다. 얼굴 색깔이 흑빛으로 변한 상태로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4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서 우리가 한참 멈춰 서볼 수가 있어요. 산을 한참 바라보면 그 산은 어떤 산입니까? 그 산은 가까워질수록 아들의 죽음은 가까워지는 것.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산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을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죽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를 떼어내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그 전까지는 눈을 들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눈을 들지 못하고 살 때가 있지 않는가요? 여러분 참 힘들 때는 뭐 이것도 보고 싶지 않고 저것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걸어갈 때 그냥 바닥을 보면서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고 싶지 않고 저것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멍하니 정신이 조금 나간 상태로 그냥 계속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본다.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마음에 이제 어려움이 커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가 없는데요.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묶어요. 그리고 제단에 올립니다. 다 생략돼 있어요. 그냥 딱 기사거리만 딱 나와요. 기사만. 감정이입, 설명은 다 우리의 몫이에요. 이때 이삭은 괜찮았을까? 이때 이삭은 뭐 몸부림치지 않았을까? 몸부림이 뭡니까? 몸부림 맘먹으면은 이삭의 나이가 이때 약 한 30, 신학자는 한 37세쯤이라고 봅니다. 뭐 아버지 100살, 100살이 뭐예요? 지금 100살 때 얻어가지고 100한 37살, 아들 한 37살. 그럼 아버지가 이제 막 묶어요. 그리고 본인을 너 여기 좀 누워봐. 그래서 불하고 뭐 칼 들고 그러면 아들이 가만히 있나요? 정상적 보통의 아들이라면 아버지 정신 차리시라고 드디어 아버지가 치매해 주셨구나.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인데 다 빼버리고, 그건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다 빼고 아들이 그냥 순종하는 모습.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 모습. 그때 결론만 얘기합니다. 결론. 11절. 창세기 20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 끝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갖는 관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을 올라가면요, 여러분도 산 올라가 보셨겠지만 산 올라가면은 내가 올라가는 그 능선 쪽은 다 보이잖아요. 이 꼭대기, 산 꼭대기를 가는데 올라가면 능선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능선의 꼭대기는 이 능선은 다 보여요. 그런데 꼭대기 저쪽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지금 이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요. 그 이제 나한테 보이는 건 뭡니까? 이 아들을 이제 제단에 올려놓고 정말 불을 가지고 번제를 해야 되는 그것만 보여요. 그런데 산 저쪽 능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성경은 안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양 한 마리가 그 능선 쪽 올라가고 있어요. 양 한 마리.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이 숫 양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모르겠는데 보이지 않는 저쪽 능선 쪽에서 양도 양 나름대로 양이 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에 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카메라로 보이지 않죠. 포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산을 올라가고 있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그 부분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산 저쪽에 뭔가를 또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거든요.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말은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는 모르죠. 내가 겪는 괴로움과 고통을 모르죠. 나는 나만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산 저쪽에 또 숫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 요구하실 때, 귀한 것을 뭔지 모르겠어요. 귀한 것을 요구하실 때 아까워서 못 넣죠. 손을 못 피는데 하나님은 한번 펴봐라를 원하시거든요. 그 시험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